네, 주일 예배를 좀 일찍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오늘도 모든 민족과 열국을 통치하시며 이 땅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큰 사랑을 드리고 오늘도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 진심을 다하여 예배하겠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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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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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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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행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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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성취교도 하겠습니다. 주의 의령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에 저희들의 여러가지 허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경건하게 기도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려 했던 다짐이 저희를 핑계로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는 불평으로 바뀌었고, 우리의 입술에 울려 퍼져야 할 찬송도 어느덧 짜증으로 변했습니다. 힘든 자를 도우며 하루에 한 가지라도 선행을 베풀고자 했던 결심도 무더위 속에 어느덧 모두 증발해 버렸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며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으려 했던 다짐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날씨를 핑계삼아 경건한 생활을 멀리하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다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명의 신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금제히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늙고 그 눈에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근정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런 또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세상의 법을 넘어 주께 하듯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세상의 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세상의 법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법은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은 옳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법을 잘 따르는 것이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나 우리가 북한 공산당, 네, 여기는 법이 없냐?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 있느냐? 악법이 있는 것이죠. 악법.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 공산당도 그렇고 이 공산주의도 소련도 그렇고 옛날에 뭐 러시아도 그렇고 이 공산주의 국가들은 법으로 사람을 통제하고 죽입니다. 예.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죽이지 못하죠. 그래서 이 법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하면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처단합니다. 그냥 죽이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해외에서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와, 저렇게 무부천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법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죠. 그래서 북한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법으로 죽었습니다. 네, 법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법들은 우리가 올바른 법도 있지만은 올바르지 못한 법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불의의 법을 우리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막 불의의 법대로 우리가 따라가다가 25절에 뭡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워야 된다. 그럼 왜 지혜로워야 되느냐? 우리가 이 법도 이것이 결국은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우리가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안 그러면 악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냐,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결산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까딱잘만 하면은 나는 분명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께 가보면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분별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다. 일을 할 때도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그러면은 뭐 도대체 뭐 법이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대표적으로 우리 직원들, 노동자, 그리고 기업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법이 어떤 법이 있습니까? 노동법이 있죠. 노동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 노동법은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헌법을 위반하는 법이 거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게 왜 그렇게 포함되느냐? 그것은 이 노조들이 자꾸 데모를 해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자꾸 개정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법들, 그 상위법이 원래 뭡니까? 헌법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헌법인데,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은 다 무효거든요.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희한한 게 헌법을 위반하는 하위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희한하죠. 그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제가 이 노동법이 왜 헌법에 위반되는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이 문제가 됐냐면은 노동법에 보면은 그 근로자를 이렇게 해고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해고 이야기 많이 봤잖아요. 그죠? 해고, 뭐, 징계, 이런 거 많이 있는데, 해고는 뭡니까? 그 회사에서 니 나가라. 이제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노동법에는 굉장히 이 해고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동자가 물론 이제 그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또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는, 참 일을 못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에 사실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거거든요. 피해를 입히고 그래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경영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회사의 어떤 경제활동 자유 그리고 이 재산권에 피해를 입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까다롭게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고를 해도 법적 절차도 따라 들어가면은 물론 이제 결국은 이제 해고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상당한 어떤 회사에서 또 소송을 걸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절차를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어요. 복잡하게 뭐 증거도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정당한 사유잖아요. 그죠? 정당한 사유. 사실 이 정당한 사유는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걸 결국은 어디 가서 법정 다투고 하냐면은 노동부에 가서 하거든요. 근데 노동부는 노동자 편을 쓰거든요. 왜냐면 노동부잖아요. 그죠? 노동자 편을 쓰기 때문에 노동자 편에서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왜 헌법에 위반이 되느냐? 바로 개인에게도 재산권이나 자유권이 있지만은 기업에도 자유권이 있고 또 재산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상호 보완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누구를 막 우선적으로 특혜를 준다든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노동법에는 그래 돼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생존권인데 사실은 이 생존권의 싸움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직장을 잃었을 때 그 개인의 어떤 생존권이 이제 걸려져 있는 것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기업의 생존권이 좀 달려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노동법이 어떻게 되냐? 기업이 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개인의 노동자의 생존권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노조들이 이제 보통 이제 시위를 이제 많이 하면서
노동자 편을 든다고 하지만 실제로 노조는 노동자 편을 든다기보다는 그 노조들이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노조들이 결국은 어떠냐, 아주 명분은 좋죠. 이 노동자 편을 든다 이렇게 명분은 좋은데 실제로는 기업도 죽이고 노동자도 죽이는 것이 바로 노조입니다. 그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 이제 1990년도에 삼덕 제지 이 공장이 아주 큰 우량 기업이 있었는데 계속 노조가 막 계속 파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결국은 공장을 폐쇄했어요.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공장 폐업했죠. 거기에 종사하던 300명의 직원이 전부 다 하루아침에 일자리 다 잃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건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한 법이야 이거 도대체. 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음악을 한번 하시는 분들은 이 콜트라는 이 기타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콜트라는 악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콜트라는 이 악기가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었어. 그래가지고 이 시장의 점유율을 30%를 장악할 정도 굉장히 우량한 기업인데, 아니 근데 또다시 노조들이 파업을 하고 이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공장을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은 어디로 갔냐? 외국으로 이사가 버렸어. 그리고 자동차 에어컨 부품 회사였던 빌레오 공조 코리아 2009년도에 폐업했고, 테트라팩 포장재 기업이었는데 2002년도에 폐업했고,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유명한 바로 GM대우 공장이 2009년도에 폐업했지 않습니까? 폐업했고, 지금 또다시 지금 그 폐업 수술을 하고 있는 게 어딥니까? 홈플러스도 지금 폐업 이게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땠습니까? 지금 그 직원들이 난리죠. 직원들이 이거 지금 저 폐업하면 다 난리 지금 지금 왜냐하면 지금 뭐 이 노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지금 다 일자리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지금 그런 것이다 이야기. 자,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상호 공존을 해야 되는 것이지 누구의 일방적으로 편을 들으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뭐냐, 무조건적인 노동법원은 직원을 편을 들다 보니 결국은 이게 기업이 망하게 되고 결국 자기도 일자리 잃게 되고, 기업이 또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경제가 또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완전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것은 뭔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뭐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옳지 않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기 20세기 영국 20세기의 중반에 영국의 자동차 회사하고 이 가구 제조 회사 이 산업 쪽에 이 노조가 계속해서 기업을 공격을 하고 이렇게 이런 가운데 거의 이렇게 막 또 회사가 파산할 정도의 이제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어떤 운동이 일어났느냐,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직원들 중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뭉쳐가지고 어떤 운동했냐면은 도덕 재무장 운동했습니다. 도덕 재무장 운동.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법들이 옳지 않은 이 세상의 법이, 그러니까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정의와 공의에 맞지 않는 이런 법을 가지고 자꾸 이 노조들이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뭉쳐가지고 바로 도덕 재무장 운동. 아니 이게 자꾸 뭐 노조 이야기만 자꾸 해가지고 뭐 노동법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이 그리고 이걸 하고 있는 이것이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하는 운동이 바로 도덕 재무장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있지만은 불의한 그러니까 그 법이 불의한 법인데 근데 그 노동법이다 해가지고 그 법을 우리가 따라가가지고 그 불의한 법을 따라서 하다 보면은 뭐냐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불의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불의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것이 맞나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무조건 그 법이 그 법이니까 따라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이 옳은가라고 기업과 노조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옳은 걸 따라가자 이렇게 해서 아주 그 기업들이 노동자와 이제 직원들과 이 기업들이 다 살아남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법이 우리가 불의한 법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라고 됩니다. 우리가 기업이 어떤 일을 경영을 할 때는 그 기업의 어떤 목표와 그런 어떤 것을 그리고 계획 뭐 20년 플랜 30년 플랜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진행해 나가는데 그것을 노조가 중간에서 쭉 끊어버리면은 그 회사가 그 나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다 잃어버린다 그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직원들이나 이게 노조들이 회사에 뭐 경영권에 뛰어들어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인데 지금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까딱 실수하는 것이 뭐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정당하지 않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바로 상전들, 이 기업들, 그리고 회사의 그 기준과 그게 따라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대립구조를 만들지 마라. 지금 이 세상에 이 노동, 그리고 이 기업에는 항시 이게 대립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이 대립구조는 어디서 왔느냐면은, 바로 공산주의에서 나온 거거든요. 공산주의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업들을 무조건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항시 대통령이나 뭐 어떤 그런 정권을 잡으면은 항시 무엇을 먼저 칩니까? 기업을 아주 큰 기업들을 갖다 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압니까? 기업을 쳐버리면요, 그 기업 산하에 수많은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다 일자리 잃어버리고, 그 기업이 죽어버리냐, 그 국가 경제가 다 주저앉아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복지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복지도 하고, 이런 복지라는 것도 돈이 있어야 복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외국에 저런 뭐 중앙아시아나 못 사는 나라 가보세요. 도로 포장이 없습니다. 도로 비포장에다가 전기도 안 돌아요. 여러분, 국가가 그런 전기도 하고 설치도 하고 도로도 포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 가져갑니까? 세금을 걷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세금이 대부분 어디서 옵니까? 국민에게 오지만은 대부분이 기업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삼성이라든지 이 대기업에서 해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걸로 가지고
뭐 우리 저기 의료 혜택도 주고 건강 우리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 뭐 병원에 가가지고 의료보험 하잖아. 의료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의료보험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100% 자기 돈으로 다 내야 돼요. 그런 게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막 80만 원씩 막 100만 원씩 주잖아요. 외국에 그런 기초생활수급자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굶어 죽는 거야. 여러분 아프리카 이런 데 가보세요. 다 굶어 죽잖아. 누가 국가에서 그 70만 원 주는데 없잖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거기는 우량한 기업이 없었어요. 세금이 들어올 데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이런 대립 구조를 만들어 놨다, 이야기. 이게 잘못된 것이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야, 서로 싸워.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안 맞은데, 지금 노동법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항시 노조 해가지고 기업하고 맨날 이렇게 뭐 싸우잖아요. 돈 더 내라. 노조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 단순합니다. 이 돈 더 내놔라 하는데, 근데 그 돈 내놔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 직원들한테 가지 않아요. 다 노조들한테 다 가. 그래 노조 배불리는 일만 지금 자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회사가 망하든지 말든지 노조 배불리는 운동에 그것만 관심이 있고, 그리고 뭐 회사 망하면은 뭐 자기 또 뭐 자기들도 사실은 그 노조 자기들도 있잖아요. 다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고 있고, 또 같이 있는 우리 직원들 참 불쌍한 직원들 지금 실제 다 참 이런 잘 얘기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니까. 이렇게.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불의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불의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 우리는,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하고, 회사와 기업들이 같이, 그죠? 사실은, 기업에서도 직원이 필요하고, 직원도 기업이 필요한 거야. 서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이지. 같이 살아가는 것이지. 누가 일방적으로 죽고 이런 게 아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화평을 이뤄가고, 서로 또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직원의 태도다. 회사의 태도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를 반드시 생각을 해보고 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 된다. 딱딱자만 하면은 나는 법대로 잘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는 심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 그럼 꼭 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노동법이 상당히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노동법이 게으른 사람의 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게으른 사람들,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 직원들이 어떤 직장에서 붙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딱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체증거, 그리고 뭐 최소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노동부에서 이제 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은, 뭐 내가 이 정도 일 했으면은 내가 할 일 다 했다, 나는 할 일 다 했다, 뭐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다 이야기. 오해하게. 그리고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거든. 아니 니 왜 다, 우리도 지금 다 했는데 니 왜 더 하는데 이래 될 거야. 더 하는데, 더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매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이냐, 우리는 남들이 하나 할 때 나는 두 개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세상의 법을 넘어 죽게 하듯 하라 라는 것이요.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잣대나 이 기준은 불의하고 게으른 종의 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법을 따라가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같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 나는 원래 그러고 싶지 않은데 같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죽게 하듯 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를 가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제 삶이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대충 시간 때우고 부지런하지 않고 이렇게 하도록 자꾸 몰아가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비판하려 하는 이런 구조로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가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럼 그렇게 따라가야 되나?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종으로 또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잣대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 이제 말씀을 이제 읽겠습니다. 현대 노동법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서로 해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는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세상의 이 법과 이 법을 옳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반드시 뛰어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같이 묶여 들어가가지고 불의한 종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는 항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또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지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노동법이 참 질이 나쁜 게 뭐냐면요, 이 노동법은 잘못된 것을 이것이 맞다라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양심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일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인데라고 이 양심이 가책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 노동법은 그게 네가 그 양심의 가책이 받을 필요 없어, 거기 맞아라고, 이게 법이야라고 자꾸 양심의 그것을 죽여버린다. 그게 나중에 양심이 없어져 버리겠죠. 양심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것들이 다 맞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거 굉장한 이야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법에 자꾸 흘러가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도 그렇게 되버린다. 하나님의 사명도 이 정도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 양심이 죽어버리고 이러면 이 정도 내가 하면은 하나님 사명이 다 감당했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명도 다 무너져 버린다 이야기야.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세상의 법이 옳지 않다, 물론 옳은 것도 있지만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을 해야 되고, 절대 여러분 거기에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올바른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야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받는 그런 기업의 상을 받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꼭 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여러분 휩쓸리지 말고 우리는 하늘나라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여기 이제 직원들이 있지만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에 의해서 기업의 상을 받든지 안 그러면은 불의의 상을 받든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고 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일을 잘 처신을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악하고 게으른 잘못된 이 법들에 우리가 휘둘려서 우리가 마치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또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기업의 상을 받고, 그리고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또 직장을 주셔서 또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맡은 이 모든 사명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수행해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런 착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왜 안 나와?